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힘있게 박수하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다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신실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위대한 일을 우리 통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더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이뤄질 것이라.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채워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숨지는 자는 살게 되리라.
보석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한도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높이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하나님, 오늘 만군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니 선포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른 깃발처럼 주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높입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도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모든 현실의 벽 앞에 놓인 우리에게 그 현실의 벽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에 부르주셔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중에 함께 하시며 찬양의 이유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의 연약한 영혼을 품으시고 따스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비춰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죄와 타협하며 그 길을 걸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힘써 따르는 헌신과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과 익숙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겸손한 예배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믿음의 행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나라와 열방을 복음으로 살리며 신실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이 시대의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갈급한 이 시대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 성령 안에 누리는 확신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성찬식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것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공유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건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교인 온라인 기도회가 지난 1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정교인이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약속의 땅 건축의 진행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공유하며 구체적인 기도로 힘을 모아 교회 건축의 영적인 벽돌을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정교인 온라인 기도회는 주보의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온라인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고 참여하고 계시고 진리의 기쁨과 풍성한 나눔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의 기초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결혼교실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된 예비 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 부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젠 겨울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7일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위한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S하우스에서 진행되며 2월 6일 금요일부터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충남 아산에 있는 도고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수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뉴젠 겨울 캠프를 통해 뉴젠의 다음 세대들과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차량 확인을 꼭 해주시고 할인 적용을 받고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 원활한 출차를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차 시 앞 차량과 간격을 최대한 좁혀 이동해 주시고 차단기 앞에서는 차량 인식을 위해 주차팀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 떡과 잔은 다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시간 자신을 가슴에 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상처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참된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잔은 바깥으로 모아주시면 성찬 위원께서 수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울 대 다윗.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상 16장 1절, 7절,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잡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북극 한파로 다들 몹시 추우실 텐데 또 씩씩하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년 전에 제가 이 다윗 왕의 인생을 다루는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를 다루다가 성경에 이런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많을 텐데 이걸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성경 속의 라이벌들이라는 주제 설교 시리즈에 이 모티프를 준 것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 왕조의 문을 열었던 이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드라마틱해서 조금만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권력에 도취되어서 변질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갔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맞물리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잘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끝까지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에 거의 몰락에 가깝게 무너져 내린 지파였습니다. 경솔하게 다른 11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한 멸망을 해가지고 남자 600명만 남을 정도로 거의 명맥만 유지할 초라한 지파였는데 글쎄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아내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가장 인구가 많고
용사가 많은 유다 지파라든가 갈렙을 배출했던, 아니면 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 정도 돼야 되는데, 언감생심 가장 초라한 베냐민 출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모두 충격을 받았죠. 사울 자신이 제일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조아리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이 리더에게 가장 원하시는 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자격은 야심과 재능이 아니라 이런 온유와 겸손입니다. 사울에게 적어도 처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왕이 된 사울을,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발장을 끼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암몬족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뭉치게 하셨고, 그들은 힘을 합쳐 큰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맞구나 하면서 사울 왕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이 된 뒤에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 1년도 안 돼서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1년 전에 암몬족과의 승리에 너무 도취된 까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른 초기의 성공은 위험합니다.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강적 블레셋을 너무 쉽게 보고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 중요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한순간 흥분해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맞서 나온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너무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고 사울 옆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600명도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죠. 사울은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한 거예요. 원래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의 태도에 너무 실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렸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남기고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담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전쟁은 이겼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왕의 자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수많은 이방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은 왕이 이끄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한없이 부족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도 붙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체계적인 국가로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우셔야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참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지도자도 일정 기간 동안의 승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여색을 탐하는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무찌른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 능력 밖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게 자기 힘으로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렸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마치 정말 삼류 선수들을 가지고 챔피언십을 이겨내는 감독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승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잘 믿지 않는데도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 꼭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듯이 현재의 성공이 꼭 그 사람이 신실한 신앙을 가져서는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승리를 주셨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 자기 힘으로 치료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어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사울은 자기를 지키는 상비군을 계속 모집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놓치지 않고 고액 연봉을 주고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제왕들이 하는 것처럼 군사력을 키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의 제왕의 방법입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군비 증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모읍니다. 지금 온 세계 나라들이 힘 있는 국가들이 더욱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인 불안감으로 서로 군사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순종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 모아들인 사울의 군대는 사울이 잘 될 때는 옆에 잘 붙어 있었지만 훗날 사울이 한 번 졌는데 전쟁에서 한 번 패하니까 콩가루처럼 흩어져서 사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운 병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힘으로 모아들인 엘리트 인재들의 실체입니다. 오래전에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 초창기에는 자기가 정말 최고급 인재들을 모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 이런 사람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꿈의 군단, 드림팀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위기 오니까 이 친구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는 거지. 회사 기밀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차없이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평소에 마윈이 무시하던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또 이류대학, 삼류대학 출신의 아주 정말 좀 볼품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사장님 용기를 내세요. 제 돈을 제가 이 퇴직금을 낼 테니까 이걸 가지고 회사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격려해 주더라는 거죠. 그때 마윈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인재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사람들의 화려함에 속아서 마음의 신실함을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인재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알리바바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울의 힘으로 모은 인재들은 오래가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윗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생활하던 그 10년 동안 월급 한 푼 줄 수 없는데 다윗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창업하는데 다윗의 신하들과 사울의 신하들의 차이가 뭐냐?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곁에 머물러 있어요. 조건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리더이냐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 좋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단단하게 부흥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도 인간적인 힘으로 끌어모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멜렉 전투 이후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큰 전쟁에서 승리에 놓고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멜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왕을 살려줬어요. 아마 왕실 보물창고의 위치를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겨서 놓았습니다. 아마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곳을 보니까
사울은 욕심이 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았던 기대마저 딱 접어버리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사울은 상황 파악 못하고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 세우러 갔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미천한 나 같은 사람 왕으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가 20년 뒤에 그 왕좌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권력에 도취된 그는 전쟁을 거두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우느냐 제단을 쌓느냐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아닙니까? 권력의 자리는 그렇게 인간을 무섭게 타락시킬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의 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내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의 임기 말년 10년은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허비했어. 미움으로 복수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울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가 키워야 될 돌봐야 될 후계자를 견제하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고 비참하게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에서 전사하죠.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상하죠? 사울은 분명히 블레셋의 칼에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 모든 승리를 뒤에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무당에게는 컨설팅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왕들이 짓는 그런 끔찍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거라는 뜻입니다. 실망스러운 사울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갔던 그리스도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그 찌꺼리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설치다가 망했는데 우리 주님은 사울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까닭에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선택한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울에 버렸다고 해서 네가 슬퍼할 건 없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건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이새의 집에 7 아들들이 도열에 섰어요. 사실 사울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선택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 왕을 선택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안 보시는 거예요. 이새 7 아들들이 딱 도열에 섰는데 특히 첫아들 엘리압은 키도 막 팔척 장신에 몸이 있고 헤라클레스 같이 딱 좋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의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사람 택할 때
사익감 택할 때, 며느리감 택할 때, 같이 일할 사람 택할 때 엘리압을 찾잖아요.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돈 있고 집안 좋고 하면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지만 세상 가치관에 너무 많이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엘리압이 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당장은 다윗보다는 엘리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무엘을 꾸짖으셨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마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레브라는 이 단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가리켜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의 가치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생각과 마음이 24시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지속적으로 가 있는가를 말하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린 목동 때부터 제국의 왕이 되기까지 장군이 되어도 영웅이 되어도 광야에 있어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었어요. 그는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 제왕으로 1000년 있는 것보다도 좋겠다고 진심으로 쓴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이 내면 세계가 100% 하나님 중심으로 다져진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이세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물었습니까? 아들들이 이게 다입니까? 이세가 순간 가슴이 쿵 멎는 것 같았어. 들켰어요.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안 데려온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한테 드리는 메뉴가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요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다냐? 다윗이 있을 텐데 다윗을 데려오기까지 아무도 앉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부모라고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니죠. 많은 학자들은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배다른 자식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떳떳지 않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게 하는 건 집안에 종을 시키는 일을 이 아들을 시킨 거죠. 왕의 후보라고 할 때 처음부터 데려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까지도 이 사람을 메뉴에서 역사의 메뉴에서 제껴 놓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선택받을 수 없는 아예 후보군에 오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아버지는 제껴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다윗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버린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엄청난 능력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성령께서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붙잡으셨는데 이것이 평생 따라간 거예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을 넘어갔는데 그렇게 교만해진 그에게서는 성령의 능력이 떠났는데 이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 그는 벌써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에겐 이미 하나님의 왕이 될 만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의 어떤 세상의 왕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학교도 사람도 줄 수 없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신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갖춘 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자를 갖추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학벌이 좋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24시간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부족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무시하고 버림당한 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능력 주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다윗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핍박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을 한 번에 거꾸로 뜨리고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기 큰딸 미갈을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로 삼고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윗을 보면서 길가에 모든 여인들이 나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거를 그냥 인기 대중가요 차트 1순위처럼 일주일 내내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야, 이제는 백성들한테 완전히 다윗이 왕이구나.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이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릴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이때까지 다윗을 이쁘게 보던 사울의 눈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질투의 눈이 되었어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까만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흉해 보이잖아요. 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틀면서 찬양하고 연주하면 그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졌지만 이제 의심과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도 싫어. 저 녀석은 음악도 잘하네.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성경기에 전투용 창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서 다윗한테 집어 던집니다. 사울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에요. 이건 장난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적과 싸운 용장 사울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비무장한 다윗에게 전투용 창을 집어 던졌을 때 이거 못 맞히는 게 이상한 거죠. 2번이나 던진 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다 비껴나가게 하셨어.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마음으로 창을 받았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도망갑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왕궁 친위대에서 빼가지고 전투가 제일 치열한 야전군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내 손을 더럽힐 것 없이 일단 백성들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윗을 빼서 적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전장으로 보내는데 이 사울의 계획이 다시 뒤집어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불리한 전장을 다 승리하는 전장으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명성이 적군에게도 퍼지기 시작하고 그를 따라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과 가족들의 입에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영웅인가를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적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이 함정에서도 살아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를 해하려던 사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성경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듯이 이 다윗이 보면 사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무슨 험한 일을 시켜도 그곳에 가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쪼려고 달려드는 까마귀와 계속 싸우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왜 저러나?
까마귀가 왜 나를 괴롭히나? 그럴 필요 없어요. 까마귀가 못 올라오는 높은 하늘로 독수리는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질스러운 적의 공격에 같은 방법으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이중적이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함정도 덫도 변하여 축복의 또 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뒤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10년간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엔게디 광야를 가보시면 사방이 탁 트인 평지라서 어디 숨을 곳도 없어요. 저는 거기서 수만 명의 병력을 풀어서 여기서 한 사람을 10년 동안 못 찾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기적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다윗은 피가 말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코앞까지 비무장한 채로 사울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부하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이라고 했어요. 이 못된 왕을 한 번에 죽이면 이 광야 생활의 억울함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인데 어찌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펄펄 뛰는 부하들을 만류하고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보냈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악한 자들은 서로를 파괴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앉으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문패만 바꿔 달고 새로운 이용물을 갖다 놔서 똑같이 이용해 먹는 거죠. 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우리는 대가는 치러야 돼요.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새 역사가 정치 보복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적이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어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벌벌 떠는 사울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과 독선의 그 권력자를 만드는 게 바로 마귀란 말이죠. 사울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대적했죠. 아무리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쉽고 빠른 길을 가라는 부하들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남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는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득한 거예요.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은 용서하는 사랑의 영이셨습니다. 사울을 용서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은 우리를 용서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왕이 오르고 나서도 정치 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도 한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했어요. 그에게도 왕이 될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조급해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남을 공격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당합니까? 자기가 남을 비판했던 그대로 후에 비판당합니다. 오래전에 그 야당 정치인들이 너무 앞뒤 없이 너무 이렇게 집권하는 분들을 공격만 해가지고 제가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정권 안 잡을 거예요? 언제까지 야당만 할 거예요? 반대를 해도 언젠가는 본인들도 비판의 타겟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나라를 경영할 무게를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비판만 해가지고 언젠간 여러분도 역사의 중심에 섰을 때 똑같은 공격을 당하게 될 텐데 이러면 악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치 보복을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치 보복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까? 자기가 누군가의 밑에 있을 때 그 권위를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도 리더가 된 이후에 아무도 자기의 권위를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나도 남을 언젠가 다스릴 수가 있고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면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정권만 바뀌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또 하나의 사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지도자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나라를 위해 죽어라고 싸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보면서 어찌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살려줘봤자 또 고마움도 모르고 죽이려고 쫓아올 것을 알았을 텐데 이걸 내가 또 용서해 줘야 되나? 여러분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죠. 내가 용서해 줘봤자 저 사람 똑같이 고마운 줄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헌신짝처럼 무시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겪을 때 여러분도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을 때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분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서 비로소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채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찌 사울 같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암적인 존재가 있다면 사울과 압살롬이에요. 다음 주에 다루고자 하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옆에 붙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정반대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온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사나운 사람들을 내 직장 옆에 두기도 하시고 내게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낙심케 하는 자들을 내 옆에 두기도 하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옆에 두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없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완성되기 전에 그 사람을 뽑아내면 이거는 짓다가 만 건물이 되고 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거의 사이코 같은 권력자의 견제를 10년이 넘게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사랑을 속삭이는 20대를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병적인 권력자 제2의 사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신 역사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못된 인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이 고난을 넘어선 위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기고 빨리 살아남을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고난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위대한 비전이, 사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명을 다윗의 원수 같았던 사울의 입에서 선포가 되었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멀쩡해서 다윗을 보고 한탄하며 말했죠.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 가운데 말씀 많이 보셨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크리스천 표구상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저겁니다. 개업 예배, 창업 예배 할 때 다 저거 갖다 선물을 해요. 근데 맥락이 저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한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서 기가 질려가지고 자기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용서를, 자기를 죽이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다윗이 일부러 놓는 걸 보면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말을 한 거죠. 너는 나와 차원이 다른 왕이 되겠구나.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라는 다윗의 놀라운 미래를 사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여 우리를 떠나서서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할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광야 생활 말기에 썼던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한테서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살아남아 왕이 되어서 어떤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강렬한 비전이 있었어요. 시편 57편 9절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이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쫓기는 정치범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지금 아직 자기 살아남기에 급급한 가난하고 힘든 정치범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사실이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고난 자체에만 고착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왕국은 단순한 정권 찬탈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의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준비를 하는 위대한 왕국이라는 것을 알았어. 몸은 도망자로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현실 너머로 주의 영광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만 보면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나라 당장 망할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새벽을 여실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 YM의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한국 오셨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했어요. 이 나라는 미국 못지않게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세계 선교의 중심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들 뻥이 심하시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가져올 차가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로렌 커닝엄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걸 한 거예요.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복음화의 주축으로 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때 웃었던 사람들 지금은 안 웃죠. 하나님이 진짜 이 K 컬처,
이 신드롬을 만들어 주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든5에 들어가서 단순히 조금 더 큰 공간을 가진 큰 교회가 되는 게 그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통 좋은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정말 죽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세대와 청소년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부흥하는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진짜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이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K처치의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꾸었던 꿈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꾸는 그 꿈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망했지만 다윗은 초지일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는 위대한 왕국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부전 말기 환자로 응급실을 오가며 복막 투석을 준비하는 성도, 항암 중 뼈 전이와 부작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대장암 투병 중에 폐와 간에 전이 되어 항암 치료 중인 성도, 폐암 사기로 표적 항암 치료 중인 성도, 난소암
대동맥, 심행경말 림프 전이가 되어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가 있으니 우리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기절하고 입원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인공 판막 교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딸, 오토바이 사고로 오랜 기간 병상 중에 있어 우울감이 찾아온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누나, 세미코마 상태로 지내는 아버지의 회복과 재정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들, 선항암 4세트 이후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언니, 뇌혈관과 심장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치료 중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팔로 안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길고 어두운 광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삶 속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파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의 손길과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